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변에 친구들에게 전도하거나 믿음을 권면하면 야,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좀 보여줘봐 이러는 친구들이 있죠. 잘 들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면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줘.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계신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친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야,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영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영은 물질이 아닌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요구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으시죠? 그러나 사랑이 뭔지 보여줘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직접 보여달라고 할 때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의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은 코끼리를 볼 수 없죠. 부분적으로 만지고 만진 다음에 코끼리가 어떨 거야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님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볼 수 없는 게 장님인데 어떻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내가 볼 수 있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지지가 않죠. 자, 여러분, 장님이 이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지고는 코끼리가 뭔지 알 것 같다고, 기둥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야, 코끼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발 가진 긴 코를 가진 그런 짐승이야 라고 말하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분명히 만져봐서 하는데 그 코끼리는 분명히 기둥 같은 존재야. 자,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지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각 중에서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전체 한 10% 정도가 되고 또 귀를 통해 들어오는 청각의 정보는 약 20%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나마 청각도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에 있는 소리만 듣지 그 이상의 소리들은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70%는 시각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내에서만 가능하고 자외선, 적외선 그 외에 볼 수 없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안에서의 영역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의 4%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할 때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것, visible being이죠. visible being. 그리고 볼 수 없는 것, invisible being,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대예배 때 말씀드린 그 유럽 핵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발견한 히그스 입자 같은 겁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온 세상에 천지가 창조되는 빅뱅과 같은 강력한 폭발이 순식간에 빵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와 그 입자들이 조합된 이 에너지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빵 할 때 100조분의 1초 사이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물질들을 존재하게 하면서 거기에 질량을 순식간에 부여하고 사라지는 이제 히그스 입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발견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전부 12개 정도가 되는데 이 12개 말고 이 원소와 원소를, 입자와 입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원소가 한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기초 원소는 한 16개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럼 이 빅뱅이 처음에 빵 일어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물리적인 질량을 가진 것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질량을 부여하는 매개체가 바로 히그스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유럽의 지하 100m의 굴을 파가지고 둘레만 27km가 되는 거대한 광입자 가속기를 묻어가지고 거기에 전자기를 통해서 이 양성자를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서로 충돌하게 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빵 충돌을 하면서 거기서 순식간에 이 빛의 속도로 충돌하는 이 입자 사이에, 충돌 사이에 뭐가 나타났냐면 입자가 나타났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게 바로 히그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물리적인 질량을 부여하는 매개되는 이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게 2012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상으로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타날 때 있는 것에 물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이 매개 입자가 있다는 게 처음 발견된 거죠. 이 히그스 입자는 있었다가 사라지는 게 히그스 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줘 라고 주장을 하면 이 자체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라는 말은 뭐랑 마찬가지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죄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가요? 삶의 의미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지 않나요? 이런 것에 우리가 흔쾌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랑, 죄, 또 기쁨, 의미 이런 거는 진화론에 기초한 인생의 가치에서는 이게 이제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사랑으로 보지 않고 인류가 진화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두뇌의 호르몬이 뽑아내는 생존 기제가 사랑입니다. 죄는 인류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에 불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최적의 종으로 적자 생존하기 위한 도구들에 불과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것은 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43.8%가 늘 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울화가 뭡니까? 분노죠. 화가 나요. 근데 분노의 원인이 뭐냐? 가면 그 깊은 곳에는 항상 억울함이 있습니다. 울화, 억울함. 이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불의에서 오는 거죠. 불공정.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정말 힘 있는 사람만 잘 나가고 힘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불의한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의라는 것이 적자 생존에는 필요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왜? 최적의 종, 힘 있는 종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힘 없는 종을 다 깔아뭉개고 무시하면 상관없습니다. 최적의 종만 살아남아서 최적의 종으로 계속 진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런 가치까지도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아니, 지가 뭐가 잘났다고 쟤만 저래? 분명히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공의를 바랍니다. 사랑도 바라지만 공의를 바라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이 공의고 사랑인데, 여러분, 진화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가치를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최적의 진화와 최적의 종의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막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가 자칫하면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냉담함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서구 역사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제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 몰아냈죠. 그때 찾아온 게 뭐냐?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입니다. 허무주의와 실존주의는 뭐냐? 허무주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는 거죠. 실존주의는 뭐냐? 의미 없는 이 세상, 의미 없는 게 인생이니까 그냥 버티고 살아. 이게 뭡니까? 까미, 이방인 뭐 이런 소설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없어도 버텨. 그게 인간이고 인생이야. 이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잡지 못하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거라도 진리라고 믿고 붙잡아. 이게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도 붙들어야 살지. 저마다 믿고 싶은 진리를 믿는 것. 그래서 가짜 진리가 판치는 세상이 오늘날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인생의 소중한 것,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의 존재는 마치 힉스 입자가 광속으로 서로 부딪혀서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 무신론자로 IT 전문가로 살아왔던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이작 왓슨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 전기 쓰는 사람과 같이 맞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자서전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신의 존재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내 인생 대부분에 걸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저는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마치 전원 스위치가 나가는 것처럼 모두 사라진다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러니까 잡스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죽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것을 억누른 거죠. 그럼 나중에 불교에 심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췌장암으로 거의 죽어가니까 힘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래서 내가 애플 기계에 그렇게 스위치 넣는 걸 싫어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끝나죠. 여러분, 애플 아이폰 보면 꽉 누르면 그냥 꺼지지 않죠. 꽉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드에서 끄겠습니까? 밀어서 전원 스위치를 끄겠습니까? 그러죠. 그거 밀어야 전원이 꺼집니다. 왜 그러냐? 바로 눌러서 꺼지게 할 수 있는데 바로 밀어서 꺼지면 이렇게 바로 죽는 것 같은 인생의 허무감에 대한 작은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것을 인문학적 요소를 집어넣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일말의 희미한 성경적 진리를 거기에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개돼서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When Breath Becomes Air. 여러분, 이 책은 폐암으로 죽어가는 36살의 한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폴 칼라니티라는 분이죠. 이분은 아주 골수 무신론자였습니다. 칼라니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경험적인, 체험적인 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실격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눈에 좀 보이든지 뭐 좀 만져야 하나님이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나님을 측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의학도답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은 죽음이 가까우면 혈압도 재고 맥박도 재고 하는데 하나님은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이 가까워 오면서 비로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파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발견한 건 뭐냐? 과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과학은 기껏해야 현상을 단위로 쪼개서 다룰 수 있을 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학은요,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주장을 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무엇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과학은 사랑과 의미를 인류가 살아남는데 뇌가 작용한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칼라니티에게 사랑과 의미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내 가족에 대한 사랑,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진리였고. 그런데 과학으로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전기인데, 이 칼라니티가 인생의 핵심 요소에는 과학 지식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언어는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적인 실험 용어입니다. 이 언어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누가 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요, 엔돌핀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증가해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슬퍼서 막 울 때 H2O에 나트륨이 섞어 나오네요,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요, 이게 슬픔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의 언어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 중 한 분인 이어령 교수가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망막이 손상돼서 시력을 잃어가고, 이 딸의 고통 가운데 이제 딸이 죽어가는데, 중병으로 죽어가는 딸의 죽음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어령 교수도 그 딸에게 어떤 인생의 빛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이때 이 딸에게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주고 끝까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버지의 지식과 능력과 재력이 아니라 바로 딸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이 믿는 하나님을 지성의 탐구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그분의 책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의 무력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 무력한 것들, 세상 지식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같이 가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극단적인 끝자리에서 마치 이 쿼크 입자가 충돌해서 감추어졌던 히그스 입자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진리의 파편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든지 멀리 도망가고 싶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든지 멀리 피해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주 극단까지 가봤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반대로 땅 제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 계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아주 극단의 끝에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 같은 사람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데 가고, 하나님 안 보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데 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 새벽 날개 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저 니느웨 가는 걸 다시스로, 저 스페인 세상 끝에, 그러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막 도망가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편만하게 임재한다. 이거를 영어로 omnipres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omni, 모든 곳에 present, 임재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을 경험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다 경험할 수 없고 파악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까지 갔으면 하나님 모른 척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거기 계셨고 보셨고 지키셨죠. 근데 내가 알기를 거부하고 도망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의지로 그분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 파악할 때는 더듬이로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파악하죠. 근데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하고 아는 게 늘 부족할 뿐만 아니라 늘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가족 과정을 하는데 새가족 과정 우리 4주차에는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배웁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소환돼 나와서 죽었던 사람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막 앞에 옆에 있는 분은 막 뭐 무서워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을 크게 뜨고 막 보세요. 다 공부가 끝나고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듣는데 한 분이 자기 엄마가 예수 안 믿을 때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데서 이 심판대 앞에 거의 이렇게 혼수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그 심판대 앞에 갔더니 그동안 자기 졌던 죄가 순식간에 어릴 때부터 졌던 모든 죄가 다 까발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제 앞에서.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막 벌벌 떨고 회개를 하는데 그 옆에서 귀신들이 와서 깽가리를 치면서 듣지 말라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방해를. 이 일 후에 이분은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현실 앞에 딱 전체가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잠깐 보여주니까 다 본 거예요. 이게 진짜네. 그때 깨닫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양에서는 sensus fidei, 신앙의 감각이다. 예. faith sense가 되죠. 신앙 감각.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전에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이 인구 종교 조사를 했는데 완벽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뭐라도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눈에 안 보여서 없다면 내 감각이 부족하고 한계 있는 감각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한계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영어로 God is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감각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God
is,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가 됩니다. now here. 이거 조금만 바꾸면 nowhere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도 그대도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사방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딪혀서 그분이 계신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을 때, 이 믿음의 초대가 있을 때 눈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